만약 어떤 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전혀 내 삶이 변화가 없다, 내가 안 달라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변화의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변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의 속도가 조금 더디갈 수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이 변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은 진리를 말하고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서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썩은 말을 의미합니다. 아주 유해한 말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해를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 선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우고 도움이 되는 유용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은 독한 말입니다. 아주 독하고 신랄한 말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떠드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 상대를 나무라거나 소리를 질러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 중상모략입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은 모두 말로 상대방을 해치고 나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은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읽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진리가,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이 교훈과 책망입니다. 교훈과 책망은 모두 생각에 해당되는 겁니다. 교훈은 바른 생각, 책망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잘못된 생각, 이론, 사상, 무지를 일깨워 줍니다. 자, 우리 내면의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악한 말, 나쁜 말, 상처 주는 말, 쓸데없는 말을 했던 사람이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용기와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 정말 은혜로운 말,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쭉 찾아보세요. 성경이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말한 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가 핸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갑니다. 왼쪽, 여러분의 인생이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오른쪽, 여러분의 인생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말이 인생의 핸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좋은 날 보기 원하면 좋은 말을 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말한 대로 돌아간다. 우리는 말의 결과를,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하는지, 우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말한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잠시 후에 우리는 그 말의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 그리고 좋은 말의 결과를 곧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이 여러분 진리에 의거해서 말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입술에 떠나지 않고 말씀을 많이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달라질 것은 화와 분노를 조절할 수 하는 겁니다. 29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라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다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는 것 자체가 다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노애락입니다. 희노애락. 사람의 감정 가운데 중요한 게 화를 낼 줄 아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화를 내야 될 때, 분노해야 될 때 화를 내지 못하고 분노하지 못하는 것도 감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화 자체가, 분노 자체가 다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도 죄 짓는 상태까지 이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화를 내도 괜찮지만 죄를 짓는 상태까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언제 죄가 될 수 있을까요?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분을 품고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화는 있을 수 있으나 오래 화를 내고 계속 분을 품고 있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있으면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떤 손님이 찾아올까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손님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자리를 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자리를 내주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화를 통해서, 그 분을 통해서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문제가 더 악화되고 죄짓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를 포착하면 그 교회를 어김없이 마귀는 와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분을 품지 말고 계속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화를 계속 품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대로 너희도 용서해라. 친절을 베풀라.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손해가 내 이득이 되는 구조 악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 유무용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고 거두는 소득, 불로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수고했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나 참 수고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고는 피곤해지도록 열심히 일해라. 내가 정말로 이 일에 대해서 수고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피곤함을 느끼느냐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럼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수고한 것입니다. 열심을 다낸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소득으로 선한 일을 해라, 구제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말이 바뀌고 그리고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압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사인을 계속 주는데, 내가 불편하다, 내가 슬프다 라고 계속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인을 무시하면서 계속 우리가 성령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 나간다면 그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 나가시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성령이고, 우리는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이 순종해라 라고 마음에 감동을 줬을 때 순종하면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내가 원래 과거에 했던 습관대로, 패턴대로 해나가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동을 주신 대로 즉각 순종하심으로 삶이 더욱더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말씀과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화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에 은혜와 복과 능력을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실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가 되는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와 분노를 조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모든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성령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날, 좋은 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영혼권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정실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분쟁 가운데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 가정들, 자녀들, 재산, 직장, 사업장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